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의롭다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 이제 교회학에서 또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부르실 때에 그 유효적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이 있게 되고 또그 중생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고 회개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관련한 아,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칭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관련한 이 내용들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롭다 하다라는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의롭다 하다 히브리어로 이제 히츠디크 뭐 찌데크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이제 말의 형태가 이제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이 법적인 용어 또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아닌가 하면 의롭게 만들다는 이런 도덕적인 변화의 의미가 어떤 변화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가 또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율법에 일치함으로 이제 그것은 의롭다고 판단한다라는 이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예들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7절이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선언의 의미입니다. 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하러 가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정죄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도 재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다 의로운 자면 의롭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판단의 의미라는 것이 당연히 정죄한다라는 이 판단의 용어의 반대 개념으로서 있게 되는 걸 볼 때 분명한 법적 용어인 거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정죄하는 이 둘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한다. 악인을 의롭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의인을 또 이렇게 정죄하는 것. 이거 여기서도 이제 의롭다 하다와 정죄하다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어, 두 상대어가 반대어가 여기 사용됨으로써 의롭다 하다가 법정인 법정 판결 용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의롭다 하다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것인데 의롭다고 선언하다는 법정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행위 성품을 말할 때에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그래서 성품이라든가 행위라는 것이 율법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그 선언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또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해서 이것도 선언의 의미이죠. 의롭다 하신다 또 정죄한다 하기 때문에 법적 선언의 의미입니다.
의롭다 하심, 정죄한다 이렇게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다는 도덕적 변화로 의롭게 만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의롭다 하고 선포하시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런 선언이지 의롭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했을 때 우리 개신교의 번역과 로마 가톨릭의 번역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우리는 이거를 칭의라, 의롭다고 칭한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한다 해서 칭의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의화라, 의롭게 만들다, 만들다. 변화로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이 용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의화로서의 의롭다 하다가 아니라 칭의로서의 의롭다 하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칭의는 중생, 회심, 성화와 같은 새롭게 하는 행위나 과정이 아니며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신분에 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다르게 이해해서 이러한 칭의 개념으로 의롭다다라는 선언의 의미가 아니라 의롭게 만든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이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즉 성화와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만드는 상태의 변화로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화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칭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변화를 보고 의롭게 만들어졌구나. 그러하니 내가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신 구속의 성취와 그것에 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은택들을 이렇게 흐리게 하고 무효화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든다. 흐리게 만든다. 복음이 아닌 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어, 칭의, 칭의를 철저히 은혜에 의한 값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이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하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 상태가 변화돼서 그 변화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그것을 의롭다 하다거나 이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우리의 자신의 외부의 의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낯선 의라 우리 밖에 있는 의라 외부의 의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의롭다하다는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이제 칭의인데 어느 정도 의인이냐 했을 때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이다. 왜 완전한 의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보실 때 예, 우리가 행한 것들 또는 우리의 상태 변화를 보고 의인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성취를 보시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행한 것인 양,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의의 전가라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런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그럼 이 믿음으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의 개혁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중세 칭의관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관을 특별히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 트리엔트 공유의 문서, 이게 트리엔트 공유에는 이제 종교 개혁이 될 때 트리엔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정죄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다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기 전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못하고 그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지 못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과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소망과 사랑이 더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공로로서 또 행위로서 더해져야지 비로소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성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형성된 믿음이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형성된 믿음이 된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이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형성되지 않은 믿음 이런 것은 믿음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소망과 사랑에서 분리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인데 믿음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이 더해져 이런 게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어, 이미 사랑을 산출하는 믿음이요 소망을 산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것과 종교개혁이 해석하는 게 다른 구절이거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있고 이제 그 믿음이 사랑에 채워지는 것이 될 때 이제 구원이 얻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것이 종교개혁에서는 믿음은 마치 믿음은 마치 우리의 심장이 뛰면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온도가 우리의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어, 어, 그것이 생명인 것이지 온도가 따뜻해지면 그 다음에 생명이 있게 된다. 이건 아니죠. 그건 나중에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그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누가 와서 만져보고 온기가 있네요. 뭐 피가 그래도 도나 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생명 그 자체는 이 심장에서 피를 돌리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구원하는 믿음은 당연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칼빈의 반대자들은 사랑이 믿음보다 크며 결국 사랑에 의한 칭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믿음으로는 안 되고 사랑이 거기에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랑에 의한 칭의, 공로에 의한 칭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의를 믿음이 붙잡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믿음이 이 칭의의 공로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11장 2항, 11장이 이제 칭의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장인데 이 항에서 아주 잘 이 칭의와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만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이것이 수단이죠. 수단. 그걸 받아들이는 수단이고 그러나 믿음이 믿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함께 다른 은혜를 다 같이 끌고 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유적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제 영적 생명을 갖게 된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그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믿음은 당연히 뭘 가져오는가? 다른 은혜를 동반한다는 거죠. 그 믿음은 그러므로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믿음이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 따로 있다가 사랑이 거기에 채워져서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그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수단이고 믿음의 대상인 그렇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라고 말할 때는 이제 칭의의 근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칭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선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택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수단을 통해서 즉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죄의 선언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 믿는 자는 벌써 이미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죄의 선언 또는 칭의의 선언을 이미 그 안에 감격으로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렇게 감격으로 누리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수단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필 내용은 칭의의 근거. 종교개혁은 이 칭의의 근거에 대한 것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칭의의 근거에 대한 교리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주입된 내재적인 의에 근거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의가 우리 안에 의가 주입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 주입된 의에 근거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롭게 만들다 의화라고 하는 것이 의를 주입해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그렇지 않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의화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재적인 의나 선행 이런 것은 칭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칭의의 진정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이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첫 번째 범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범죄도 똑같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어서 그 후손들이 다 이제 죄책 있는 자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그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전가되어서 이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가 전가된 것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냐? 우리의 의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뭐냐라고 이제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뭐냐 할 때 뭐 믿음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불확실하고 우리의 오염과 다 섞여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그 죄를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야 했을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내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정말 그 영원한 죽음,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정말 영원한 죽음, 우리가 당했을 것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다라는 이 칭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받는 이제 은택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두 번째는 그다음 문단에 있는 대로 자녀 삼으심과 영생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 죄의 용서죠. 칭이라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는 거기에는 죄가 이제 죄를 다 용서했다,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선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이게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죄인이 아닌 듯이 죄책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죄가 없는 자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자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는 칭에서 베풀어지는 죄의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의 제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그러니까 의인된 신분이죠. 죄가 없는 미래에도 죄가 없는 의인된 신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어떤 오해냐면 나는 이제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인이니 내가 얼마든지 죄를 져도 그 죄는 다 용서받은 죄인, 받을 죄가 되는 것이니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죄를 짓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미 로마서에서 그러면 죄를 더 짓겠느냐, 죄 안에 더 거하겠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죄는 나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입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감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문구에 감탄합니다.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그러니까 미래적 표현이잖아요. 미래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받는 그 미래의 죄라는 우리의 미래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그 죄와도 나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데, 근데 그 죄는 무엇이죠? 용서받은 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신자는 이 용서받는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를 다 받았으니 나 이제 마음대로 내가 죄를 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죄를 져도 되는, 칭의가 죄를 져도 되는 증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나는 칭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칭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일평생 나는 내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게 칭의의 하나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할 자로 있는 것이 바로 칭의의 신분을 가진 의의 신분을 가진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있는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특징인데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신분인 칭의에 속하였음에도 즉 의인이라는 신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구하는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칭의의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칭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의인된 신분의 표가 무엇이냐면 회개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싸움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하여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 칭의의 복을 누리는 자가 그 의인된 신분으로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방식이 회개 기도인 것이죠.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칭의에서 받는 두 번째 은택은 자녀 사무심과 영생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자로 들어가냐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갖고 들어갑니다. 또 영생의 권리로서 들어갑니다. 영생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뿐이 아니라 영생의 권리는 누가 갖는 거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가 영생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 선언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적이 없죠. 그러나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선언을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거기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율법은 결국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다 율법의 그 마지막 율법의 어떤 절정인데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일이요.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에 대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의가 전가되어서 죄가 없는 자다. 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율법을 다 지켰구나.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완전히 사랑했구나라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성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칭의에서 우리가 받는 은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이제 복음의 사실 가장 이제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 복이 큰가. 정말 이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다뤄서도 다 담지 못하는 너무나도 풍성한 복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안에서 날로 날로 풍성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찬송의 내용들이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일으켜질 수도 없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의롭다는 이 선언을, 이 칭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아들의 신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신분을 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그 신분에 맞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